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입니다. 교독합니다. 제가 한 절 읽으면 여러분이 한 절 읽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이 초대교회의 그 스테반 집사님의 이 순교는 그 초대교회에 그 참 큰 타격이 되었고, 그 타격의 신호로 모든 교회의 신자들이 다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흩어진 이 신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일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근데 단순히 전도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흩어진 사람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지금 이 신자들이 흩어진 것입니다. 흩어졌을 때 이들은 4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자, 이제 이들은 흩어짐으로 이제 그 타 지역까지 막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이제 비로소 성취되어지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있어요. 그 인간의 본성 가운데서요. 우리 사람들은요. 내가 터전을 잡고 자리 잡은 곳에서 떠난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리고 이 익숙해진 그 상황, 익숙해진 그 삶, 또 익숙해져 있는 그 장막, 내 터전, 여기서 벗어난다는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이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은 구약에서 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고센 땅에서. 그것은 이방이었지만 그들은 이방이라고 하는 개념이 그때 당시에는 없었어요. 그냥 약속의 땅만 하나님 주신다고 하는 먼 이 그림자와 같은 또는 이 무지개의 언약 같은 아주 먼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뿐이죠. 그런데 그들이 그들은 이집트 자체가 제2의 고향이 됐어요. 고센 땅이 제2의 고향이고, 그리고 거기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400년 동안 터전을 잡은 그곳에서 나온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끄집어 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 그래서 이꾸두스라는 이 엑소더스라는 말이 뭐냐면 이것은 탈출하다라는 뜻입니다. 탈출하다. 그러니까 어디서 탈출하냐라는 거예요. 바로 이집트에서 탈출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언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시고 도우시면서 끄집어내셔요. 여러분, 우리 신자에게 있어서 존 오웬 목사님이 쓴 죄와 은혜의 지배라고 하는 책에도 이 사람에게는 이 죄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이 죄성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에게서 나온다는 것, 드러난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죽을 때까지 우리는 죄와 싸워야 되고 환경과 싸워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냈듯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에서 죄와 싸우게 하시려면 이 죄라고 하는 것이 드러내셔야 되거든요. 그럼 죄가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없는 사람에게는 죄라고 하는 기준이 윤리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도덕, 윤리, 그리고 물질관,
선, 의, 뭐 이 정도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바로 기준이 되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이제 이 하나님을 떠난 그 자체가 죄거든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이 죄는 드러나지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이제 드러나는 것이 뭐냐면 죄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출현하고 내 속에 이 다른 사람들의 죄는 우리가 흔히 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도로 받으리라. 헤아림을 받으리라. 먼저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빼낸 후에야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빼내게 되리라. 이렇게 말해요. 내 눈에는 남의 속에 있는 티를 자꾸 보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해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이 그래요. 죄라고 하는 건데 이 영성적인 좀 개념에서 영적인 세계에 좀 들어간 사람들은 이것이 은사적인 개념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을 반향하고 반대하고 하나님을 오히려 불순종하는 이 죄가 이 안에서 꿈틀거리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죄의 힘이 얼마나 강력하냐면 이 죄에 대해서 이제 드러나니까 바울도 이것에 대해서 신음을 했거든요. 모든 사람들은 이 죄에 대해서 신음하고 고통하며 괴로워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죄에 대해서 드러내시는데 어떻게 드러내시는가 봤더니 예수님은 빛이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죄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증명해 버리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죄가 드러났습니다. 근데 이 죄가 드러남과 동시에 이제 이 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라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이 윤리적으로 금식하고 노력하고 극기하고 이 극기하면서 훈련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이 죄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내게 밀물려 오고 밀물이 들어오듯이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가 보혈의 은혜가 들어오고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그때 처리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깨닫는 것도 대단한 일이에요. 죄를 깨닫는 건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그래서 이 죄를 깨닫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죄에 대한 이 통곡, 오열,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자각, 인지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자각하고 인지할 때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라고 말하면서 이 죄를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는 거죠. 자,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이 죄에 대한 소고가 아니고요.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 여기 이제 그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이 스데반 집사님의 이 순교로 인해서 이제는 아주 예루살렘의 전역적으로 아주 전체 예루살렘 전역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박해야 하는 일이 이제 벌어진 겁니다. 그때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흩어지기 시작했고 도망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의 터전을 버리고 이방으로 막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그 가운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냐면 빌립이라고 하는 분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5절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빌립이 누구냐? 근데 보니까 여러분이 요한복음 6장에도 보시면 요한복음 6장에도 물론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얘기하시잖아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얘기하실 때 이 빌립과 안드레에게 빌립에게 우리 예수님이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먹일 수 있을까? 주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그래요. 주님만이 아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주님만이 여러분의 앞길을 아시고 주님만이 여러분의 문제를 아시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제 이제 우리 장로님 이 사업장의 신방 예배를 동대문에 가서 이제 이 칼국수 그냥 거기서 이렇게 먹으러 제 아내하고 가다가 거기서 그냥 제가 완전히 그냥 건강을 잃어서 걷지도 못하는 지경까지 갔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내가 이게 당이 떨어졌나? 이제 나이가 들었나? 여러 가지 생각을 갖게 됐죠.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이제 막 이 열이 나고 아프고 힘든 가운데 그런데 이게 있어요. 오늘
사람들은 이 오늘 본문의 이 스데반 집사님을 이제 보내고 나서 빌립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이 우리 예수님께서 빌립을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그를 시험했다는데 그 빌립이 아니에요. 여기서 예수님의 제자 빌립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빌립은 이 동명이인입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2장 5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행전 6장 5절에 보면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그랬어요.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님은 그때 당시 7 집사님 중에서 최고의 믿음이 좋은 분이었어요. 지혜도 충만한 분이었고요. 신실한 분이었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요. 가는 데마다 칭찬받는 분이 스데반 집사였습니다. 저는 우리 평신도인 여러분들이 바로 스데반 집사님, 남자 집사님들은 스데반 집사님과 같고 여자분들은 또 역시 이 스데반 집사님과 같은 분들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에 이 빌립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로 이 신앙생활을 정말 한마디로 간판적으로 신앙생활을 잘한 사람이 스데반 집사. 그러니까 누가가 볼 때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스데반 집사는 정말 대단한 분이었고 그 다음에는 빌립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빌립에 대한 일대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여러분 여기 보니까 내려간다라는 말이에요. 사마리아로 내려간다. 이것은 그 사마리아 지역 자체가 예루살렘 밑에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 지명적으로 내려간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또 애굽도요. 애굽도 예루살렘 밑에 애굽이 이집트가 있기 때문에 항상 이 애굽으로 내려갔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올라간다.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올라간다. 이 말은 예루살렘이 중심이 되고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에는 여러분들이 교회가 중심이 되면 참 좋아요. 그러나 교회가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다. 자, 여기서 이제 이 빌립과 다섯 집사님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빌립도 어쩌면 이런 핍박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이런 핍박과 박해와 흩어짐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사도행전 6장에서 일이 벌어졌죠. 교회에서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무슨 일이냐면 이제 이 사도들 앞에 제산을 갖다 놓기 시작을 했어요. 물질이 교회 안에 쌓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것으로 인해서 이 히브리파 과부와 헬라파 과부가 이제 서로가 다투기 시작을 했던 거죠. 여러분 저는 물질이 우리 생명생교회가 정말 감사한 게 그래도 이번에 공동의회를 하면서 재정이 차고 넘쳤어요. 그리고 우리가 은행의 빚도 또 갚고요. 그런데 이런 가운데 이 항상 물질이 많아지면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공동의회에서 제일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게 목사님 사례비 얼마냐 이런 건 여러분들이 주의 종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 저도 그래요. 부흥회를 다녀보면 알거든요. 목사님에게 항상 주님을 섬기듯이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십시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오늘 이 빌립과 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흩어질 때 이 스데반 집사님이 아니라면 이 빌립도 분명히 흩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어디 있었을까요? 계속 예루살렘 마가다락방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스데반 집사님과 그리고 빌립, 브루노고 그리고 기타 등등 이 7명의 집사님들은 계속 재정 가지고 교회 안에서 계속 그 일을 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무대에 이 핍박과 박해와 스데반 집사님의 이 순교는 바로 이 빌립이라고 하는 인물을 또 하나님께서는 흩으시는 거예요. 흩어서 어디로 흩어버리시죠? 사마리아 지역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사마리아 지역에는 여러분 제일 안전한 곳이 어디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을,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이 크리스찬들을 핍박을 하면 이 유대인들이 안 들어가는 곳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가 바로 사마리아입니다. 왜 사마리아를 안 들어가냐면 그들은 형식을 아주 중요시해요. 그래서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면 마치 이게 있어요. 오물을 만진 것 같고 시체를 만진 것 같고 더러운 짐승들과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낙인을 찍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 쪽에는 아무리 핍박과 박해가 있어도 유대인들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핍박하러 안 와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와 라고 하셨어요. 사마리아는 이제 이건 한마디로 감정적인 대립관계에 있는 장소이거든요. 그런데 이 관계까지도 이 핍박과 박해를 통해서 흘러들어가는 거예요. 빌립 집사가요. 빌립 집사님이 거기에 들어가게 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와 같이 고난을 통해서도 놀랍게 일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할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났는가? 차례대로 순서적으로 이제 이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제일 먼저 여기에 이 차례대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들었다. 무리는 사마리아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는 지금 이제 이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면 늘 버림받았다. 그리고 늘 우리는 하나님의 이방 자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들었다. 여기 듣고라는 말이 나와요. 들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로마서 10장 9절로 17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깨닫게 돼요. 말씀을 들어야지 깨닫지,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들을 때 이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곧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고치려고 하는 것은 율법입니다. 율법이 뭡니까? 다른 사람들이 죄 지으면 그것에 대해서 죄를 판결하고 그 사람을 그 죄에 대해서 판결하고 그 사람의 이 죄값을 받는 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죄값을 판결하고 죄를 이제 묻는 것이 율법이라면 이제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죄에 대해서 또는 내가 이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다른 사람이 들어야 할 말씀이 아니라 내가 이 말씀을 듣고 내가 깨달아야 되고 내가 변화받아야 되고 내가 영이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제도 들었는데, 금요일 날도 들었는데, 낮 예배 때도 들었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히브리서 4장 12절로 15절에 보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그래서 들을 때마다 새롭고, 들을 때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들을 때마다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난 영혼은 이 말씀을 통해서 반응하고 힘을 얻고 공급되어지고 힘을 얻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듣는 것은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참 중요합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2절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복을 준다 그랬어요. 이사야 55장 3절에 따라합시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며 내게로 나아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으러 나올 때 여러분의 영혼이 산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요일날 이제 새벽 기도를 못 하시는 분들은, 새벽에 오신 분들은요, 더 강해져요. 왜? 말씀을 암송하고 듣고 그리고 이제 기도하니까 더 강해지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 못 오신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항상 이 수요 예배 금요 차례만이라도 나오시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여기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이들은 말씀을 삼가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빌립의 말도 듣고, 두 번째, 행하는 표적을 보았다. 이제 두 번째로는 행하는 표적을 보았다. 자, 먼저 여러분 여기서 들었다라고 하는 이 순서를 먼저 앞에 두고 있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것은 말씀이 없는 기적은 반드시 이 기적은 기복적이며 또는 이 기독교는 신비한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무엇이 신비하냐면 예수님이 남자 없이 여자 혼자 여자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신비적입니다. 우리는 신비주의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신비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신비적인 예수님, 신비적인 우리 신앙사고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비주의가 돼서는 안 돼요. 그래서 신비주의가 어떻게 하면 안 될 것이냐? 자, 여기서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될 때 그때 표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고 그때 이제 이 말씀과 기도와 그리고 이 표적이 아울러서 연합이 되어지고 연합되어진 것은 이제 밸런스, 균형이 맞게 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적은 이게 있어요. 은사 중심적 신앙생활을 하는 이 수도사적 그 기도원에 있는 분들을 보면 거의 다 참 교만하다는 걸 느껴요. 왜요? 은사 중심이거든요. 은사 중심이에요. 저도 부흥회 갔는데 보니까 이번에 헌금 얼마를 뽑아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 그건 말도 안 되는 이것은 정말 이 세속적이고 타락적인 것이잖아요. 오살리 기도원에서도 그랬고요. 천보산에서도 그랬고요. 가는 데마다 그랬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헌금을 뽑아내는 기계입니까? 여러분들이 ATM 기계입니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말씀이 중심이 될 때 이 표적과 기적과 은사는 아름답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무너지고 표적만 중심으로 해서 막 가게 되고 문제 해결로만 가게 되면 여러분 미안한 얘기지만은 이 미아리로 가시는 게 빨라요. 무당들한테 가는 게 빨라요. 무당은요 문제 해결과 그리고 문제 해결 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탁월한 귀신이 역사하기 때문에 귀신은 그쪽으로 끌고 들어가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쪽으로 끌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보면 항상 말씀이 선제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항상 말씀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 말씀이시다라고 할 정도이니까요. 예수님은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예수님은 기적이시니라. 예수님 문제 해결의 이 중심이니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말씀이시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전부가 되어야 됩니다. 그때 말씀 중심이 될 때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고 표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고 문제가 해결이 되고 병이 고쳐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런 능력이 계속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여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 창세기 3장 같은 경우에도 이 사단이가요 하와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선악과를 보여주잖아요. 사단은요 하나님을 보여주지 않아요. 절대적으로 하나님 안 보여줍니다. 예수님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와가 선악과를 보니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이 지혜롭게 탐스럽게 할 만큼 지혜롭게 보였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보암직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결국 타락해서 아담과 하와는 비참한 존재가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 기적은 그 다음에 따르게 되는 것이 기적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먼저 전하시고 그리고 고치시고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말씀과 기도와 그리고 기적, 표적 이런 것들이 조화가 잘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또 보니까 이제 세 번째 빌립이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 백성에 전파했다 그랬더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들었다. 두 번째 행하는 표적도 보았다. 그죠? 들었다. 보았다. 그 다음에 한 마음으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는요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과 하나가 되고 또 삼위일체 하나님과 하나가 돼서 성령께서 이제 한 마음으로 딱 묶어주십니다.
이게 교회가 부흥될 때의 특징입니다. 지금 저희 교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지금 한 마음으로 뭉쳐지고 있다는 거예요. 뭉쳐져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것은 제가 여러분 강압적으로 해서 될까요? 저는 강압적인 목회를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헌금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전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나가서 전도하시잖아요. 헌금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보니까 여기 오늘 본문에 한 마음으로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삼위일체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도 하나이신 거예요. 본질적으로 하나이시나 각 위로 삼위로 나타나신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 하나님도 늘 예수님은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본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은 하나님과 항상 하나이셨습니다. 오늘 성도들도 여러분 오늘 담임 목사와 성도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될 때 여러분 부흥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심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부부가 하나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 그때부터는요 여기에 상처가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괴로움이 있어요. 그러나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십시오. 하나님 내 남편이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그들에게는 왜 기름 부으심이 임하지 않을까요? 외형적인 것, 외식적인 것, 세상적인 기준이 그들의 기준을 여기를 딱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이 바울은 고린도후서 이 10장에도 이야기하듯이 이것은 견고한 진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견고한 진을 우리가 어떻게 깨뜨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견고한 진을 깨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내 남편을 향해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아무개에게 역사하는 내 남편에게 역사하는 견고한 진은 깨질지어다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선포하시고 선언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외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남편이 이제 돌아오게 되어지는 것은요, 그런데 바로 돌아오진 않아요. 어떻게 되냐면 이 남편이 완고한 사람이 어떤 한 순간에 그 사람이 누글누글해질 때가 있어요. 그때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십자가의 복음이 들어가서 그 사람이 그때 깨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악한 영들이 완고한 마음으로 이렇게 항상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 완고한 영을, 교만한 영을, 거만한 영을, 오만한 영을 여러분들이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면 악한 영들을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너희 대적 마귀를 그랬어요. 이 사단을 대적하고 여러분들이 물리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보니까 지금 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흩어졌어요. 근데 사마리아 성도들에게는 어떻게 했어요?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분명히 흩어졌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또 하나가 되고 있어요.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때로는 부모님이 예수님을 잘 믿는 자녀라면 그 자녀들은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님 말씀에 겸손히 받아들이고 부모님을 걱정하고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는 여기 보니까 6절의 말씀을 또 보시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어떻게 했다? 따르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 따랐다라는 말은 인정했다, 긍정했다의 차원이 아니라 완전히 전폭적으로 인정이 아닌 순종했다라는 말입니다. 전폭적으로 이제 빌립과 함께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이 사마리아 지역에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따른다라는 말은 순종하다 또는 함께 걷다, 함께 가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요, 여기 이제 7절의 말씀을 보시죠. 이제 이 7절의 말씀을 보면요,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귀신은요, 이 많은 사람들에게 붙어요. 근데 이 육체를 꼭 건드리고 와요. 그런데 이 귀신들은 꼭 이 사람들을 붙잡고 또 움직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많은 사람에게 붙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귀신 들렸다라고도 할 수 있지만 여기서 지금 이 누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붙었다라는 표현은 뭐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귀신을 떼어내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떼어냅니까? 귀신은요, 이 죄로 인해 죄와 이 사단은요, 죄와 사단은 이 동급이에요.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죄를 통해서 사단은 항상 움직이는데 여기서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회개하니 어떻게 돼요? 회개하니까 이 죄사함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귀신이 떨어져 나가는 거죠. 붙었던 귀신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귀신은 육체를 건드려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안에, 중심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저도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사는데 이 귀신들이요, 악한 영들이 저를 건드릴 때가 많아요. 이 육체를 건드릴 때가 아주 많아요. 그러나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하고 소멸시키면 이것들은 그냥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죄는요, 떨어져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죄는 죄 사함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떨어져 나간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지 않아요. 죄 사함이라고 얘기를 해요. 죄를 사해 주시니까 이 죄가 힘을 쓰지 못하고 죄를 힘을 쓰지 못합니다. 그리고 의인이 되고 의로워지는 거예요. 근데 귀신은 떨어져 나간다. 귀신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도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니까 죄 사함을 받게 되니까 귀신이 더 이상 그 죄를, 이 죄와 귀신은 이렇게 고리와 같아요. 이렇게 고리가 돼서 전에 우리 권사님 한번 전에 귀신이 막 5분에 한 번씩 막 귀신이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이 죄라고 하는 거, 미움이라고 하는 거, 이거와 함께 이렇게 맞물려 있는 고리예요. 근데 이 고리 중에 이 귀신만 쫓아내면 안 된다는 거죠. 이 고리 하나를 붙잡고 있는 이 고리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 죄를 처리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귀신이 그냥 저절로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을 받고, 믿을 때 능력이 나타나고, 믿을 때 죄가 처리되어지면서 이 고리가 끊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귀신이 와서 딱 붙잡으려고 해도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귀신은 그래서 그때 떠나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혼자 제가 따발총으로 해서 정신이 없으실 것 같아요. 실은 저도 지금 몸이 꽤 불편해서 지금 이렇게까지 이 말씀을 이렇게 할 힘은 없거든요. 근데 그래서 하나님 힘 주십시오 라고 하고 강단에 올라왔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갔다. 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나갔대요. 왜 소리를 지르고 나갔을까요? 억울한 거예요. 원통한 거예요. 애통한 거예요. 귀신은요, 이 죄의 이 본질이기 때문에 이 자기가 머물지 못하는 그곳에서 나갈 때 억울해하면서 나가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어떻게 돼요? 억울함을 치유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행복해지잖아요. 기쁨이 오잖아요. 아멘 하십시오. 근데 여기 보니까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빌립 이 집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도구로 쓰고 계셨던 거죠.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집사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8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 이것이 무슨 기쁨일까요? 영적인 기쁨이죠. 우리 생명의 샘 교회의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사람과 만남과 교제의 그런 기쁨은 저희는 싸구려 교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에 큰 기쁨이 있습니다. 아무리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여기다 카페 하나 만듭시다. 카페 만들어서 대화하고 이야기하다 시험 들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 이 영적인 교제와 영적인 기쁨이 있을 때는요, 카페가 필요 없어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이 예배 자체가 카페예요. 이 예배가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영적인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넘칠 때 환경도 세상도 사단도 귀신도 넉넉하게 이기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지역에 불씨 하나인 빌립 집사님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 사마리아 지역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빌립 같은 집사님들이십니다. 크게 아멘 하십시오. 이제 여러분 이 오남리 자체가 사마리아 성과 같아요. 이 사마리아 성 같은 이곳에 수십 많은 찢긴 사람, 억울해하는 사람, 원통한 사람, 통한한 사람, 또 통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에게 붙었던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치유받고 기적이 일어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영빨의 싸움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이건 목사인 저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8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에게 이런 큰 기쁨이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흩어질 때 우리는 애통하며 괴로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오히려 들어가지 않을 그 사마리아 성까지 빌립 집사님이 들어가서 그곳에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하며 그들은 들었고 또 그들에게 그들이 일심으로 하나가 되고 또 뿐만 아니라 그들이 보기도 했고 따르기도 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생명의 샘 교회 귀한 스데반 집사님과 같고 빌립 집사님과 같은 분들이 여기 많이 계십니다. 이분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저들이 가는 길 위에 항상 동일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